하나님은 237을 치유하시고 또 주 현장에서 24시간 역사하십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유일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냐면 유일한 계명을 가지고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러고 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화, 성화, 하나님 그리스도 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하죠. 두 번째는 보좌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권능화. 이거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너진 삶만 가지고 이거를 준 걸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늘 내 무너진 삶만 붙잡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막 결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결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장난감처럼 인생이 운명사주팔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운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그걸 하니까는 안 되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 지나가도 또 다음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또 그렇게 조롱하고 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은요 유일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데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이 됐다니까요. 아무도 알지 하나님의 영광 화, 그 다음에 보좌 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화 됐어요. 그걸 다 줬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함께예요. 그거를 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그거를 사용하는데 어디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빼놓고 내 육신의 삶 속에 딱 가져다가 거기서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 밖에서 누리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는데 여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는데 금식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금식하면 괜찮아요. 근데 금식도 계속 금식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 김은주 권사 보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을 거예요. 틀림없이 못 살아남죠.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이 훨씬 많았어요. 왜 금식하냐면 너무 영혼이 맑아지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금식하고 나면 또 3일 이상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속을 또 부드럽게 뭐 죽 같은 거 써가지고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음식 적게 먹지 그 다음에 굶었지 그러니까 몸은 마르고 힘은 없는데 영혼은 맑아. 영혼은 그를 오래 하면 몸이 뼈골이 마르는 거죠. 뼈골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근육도 약해지고 그렇게 약해질 때는 운동도 못해요. 앉았다 일어서면요 쓰러질 것처럼 팽 돌아요. 혈액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한 34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에
이제 문제로 확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게 연령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의 양식도 먹고 정신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양식들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막 그것만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그게 전부 다 그냥 영적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은 영으로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겐 정신세계도 있고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관계 같이 가는 능력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펑크가 나버리면 그걸 통해서 그 이상을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가령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갑자기 제게 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물통을 줬다 그래요. 근데 뒤에도 있겠죠. 이렇게 뒤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점으로. 근데 이거 중에 이쪽이건 이쪽이건 간에 이쪽이건 간에 이게 이만큼 되면은 이 이상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일로 다 흘러 넘쳐요. 이 이상 못 담겨요. 이 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약한 부분만큼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썩어 문드러졌다면 하나도 못 담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고 싶으면 건강해야 돼요. 제가 건강은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모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균형 맞게 건강해져야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리더로서 중직자로서 귀중한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힘이 들면 못해요. 아프면 진짜로 아프면 너무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적게 아플 때 그러지 너무 아프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될 때는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요 막 너무 머리가 빠개질 아프거나 배가 막 곧 싸게 생겼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거를 가지고 마귀는 늘 나를 공격해서 영적으로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늘 이렇게 극복을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내 약한 거 하나를 가지고 나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서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이 전부 아닌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한 80%는 경제적인 문제라잖아요. 75에서 80%. 그러면은 경제 문제가 없으면은 한 75%에서 한 80% 가까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인간관계 이것도 건강이에요. 인간관계 이거 건강이라고요. 율법하면요 절대 인간관계를 안 돼요. 뭔 관계가 안 되냐면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그 주관적인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어갖고
포지션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언제 행복하지 않으냐면 혼자 있을 때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최고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가진 게 없는 거, 공황 증세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최고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꿈도 없어요. 이제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는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전달 안 하고 복음 못 누리는 것 때문에 후대는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고요, 다 가지고 무너져요.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하고 잘생기고 실력 있고 아주 인간관계도 다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지도력도 있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막 잘 낳고 부모님도 배경 짱짱하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 이 지옥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행복 안 하도록 창조될 때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처럼이 돼야지 행복하도록 창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지고 나면은, 가지기 전에는 그게 목표가 돼서 그 발버둥을 치는데 거기 딱 가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실제로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아니 재벌이 왜 자살을 하냐고. 아니 학교 대학 총장이 왜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얼굴이 뻔뻔해가지고요, 절대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한다고 잡아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정하면 죽어요. 바로 들키고 인정하면 죽는 거죠. 그게 세상 법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인정하건 안 하건 마귀는 다 알잖아요. 마귀는 알아요. 알면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내가 뭐에 잡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잡히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가지고 나를 메고 있는 것이고, 돈을 원하면 돈을 가지고 나를 메가지고 노예처럼 쓰고, 뭐 육신적인 쾌락을 원하면 그걸 줘가지고 나를 노예로 붙잡고 있고, 마약을 좋아하면 마약을 줘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나를 움켜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하는 기술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 도박을 가지고 평생 나를 붙잡고 있는데 못 빠져나와요.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것도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때요. 진짜 자기가 바라는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공허하다는 거라요. 텅 비었어. 공허. 황량해. 황무지야. 근데 진짜 미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비우는 게 아니죠. 비우면은 귀신 들려요. 7귀신 들린다 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처럼이 될 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그리스도인화 될 때, 그때 보좌화가 되고 성령의 권능화가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공부를 못해서
이 시대가 좀 안 맞아져 가지고 지금 현대 되는 거를 현재 하는 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면 돼요. 월급 주고. 아멘. 실력 있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뭘 잘하는 사람을 쓰냐면 일단요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 뭔 말인지 알지? 컴퓨터란 말은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지금은요 비행기가요 몸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한 95%를 차지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바꾸면요 그 몸체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받아가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개선시킨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요 빨리 그런 부분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 목회를 좀 잘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잘 딜을 그런가 해주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도 똑같죠. 아멘. 이 목사님 지난번 웃으면서 쑥 지나가면서 이게 나와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하는 여기서 들었나 핵심 때 들었나 제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은주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창원인가에 그 배관 볼트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고급 아주 좋은 거 그거 만드는 공장 여수인지 여수가 내가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천공단인지 지금 그쪽이 공단인지 어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어느 날 한번 찾아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형동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평신도 하고 처음으로 동생이 하나 생겼어요. 의동생이. 그 양반이 정은주 목사 동생이에요. 그 친구한테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냥 사면 돼요. 좋은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놓으라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공감이 돼요. 할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아주 효용 있게 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화가 될 거거든요. 아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건강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보고 건강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니까 리듬이 있는 거죠. 생명의 리듬. 자,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세요. 뭘 바꿔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시라고. 누구 운명부터 바꿔요? 내 운명부터 바꿔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영혼에게 운명을 넘어서는 운명을 바꿔주고 싶으면 낙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으면 영혼에게 운명을 넘어서는 언약을 전달하세요.
언약을 심어주세요. 언약적인 축복을 하세요. 발버둥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언약. 그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사랑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큰 제목이 뭐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아멘.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의 권능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의 상태에서 뭐에서요? 삶의 상태에서 신분이 바뀌는 해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상속자의 언약이에요. 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계속 정죄받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상태를 발로 밟고 완전히 법적인 하나님 주신 신분, 그 하나님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서버리면 돼요. 지옥 고통에서 해방받고 싶으면 최고의 하나님, 최고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죠. 그러면 내가 지옥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무너질 때는 무너진 거죠.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저게 인간이냐 쓰레기냐 그럴 만큼 내가 무너졌어요. 그거 속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넘어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최고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무너진 삶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운명 안 바뀐다니까. 그 삶을 붙잡고 그걸 빠져갖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시는 최고의 해방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뭘 가지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삶을 붙잡지 말고 운명을 붙잡지 말고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그냥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사랑. 함께 사랑하는 게 뭐죠? 이거를 누리는 거. 함께 사랑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18장 권면만 하지 말고 천국 열쇠를 같이 누리란 말. 같이 사랑하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주의종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집구석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업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현장도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 살아나고. 정말로 운명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응답받는 제자를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운명이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제자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제자가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응답을 그러려면 뭘 사랑하냐? 응답을 누리는 제자와 함께하는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그 팀으로 불러들이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제자는 안 돼요. 조금만 좋아지면 그 자리에 전부 다 주저앉아요. 다시 똥 깔고 앉아서
똥오줌 속에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어나요. 조금 표가 나잖아요, 옛날보다. 거기 안 주에 있는 거죠. 주일도 안 누리고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언약의 여정을 이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그 팀 안에 있는 제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누가 이루실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마이 커버넨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이라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시냐면 이 함께 팀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그 언약을 빼앗기지 않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이 언약 기도하는 이 팀 안에, 그 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그 팀 속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지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응답받는 제자가 있는 그 한 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싶으면 그쪽으로 부르세요. 안 오면 절대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응답 못 받는 제자. 제자는 제자인데 함께 하지 않는 제자. 그 제자는 함께 하면서 거기서 늘 응답 누린 제자를 못 누리면 그 제자는 언젠가는 다시 자기한테로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 갇히게 되죠.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돼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갇히게 돼. 율법에도 갇히고 모든 하나님 빼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 안에. 나를 넘어서는 건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을 뭘로 누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을 누린 기도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 왕선자 제사장. 아멘.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뭔 기도를 해요? 팀 기도니까 믿음의 기도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절대로 마귀가 파고들 수 없도록. 아멘. 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소수로 쪼개가지고 가는 게 가장 빨라요. 아멘. 제일 간단한 건 3명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으면 한 5명 하면 더 좋고 10명을 하면 2표로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합치면 돼요. 아멘. 마지막 결과만 공유하면 되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면 내 인생의 발판, 이걸 누리는 발판이 뭐냐? 모든 것이 다 발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것이 바로 시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현실이 응답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거를 뛰어넘고 이걸 살리는 제대로 응답받는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나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살고, 여러분의 현장도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가 살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제자가 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부산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10명 이상 모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갔어요. 매주 10명씩을 모아놓으면 거기에 그걸 하고 있으면은 그때 가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알아먹으면 제자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거기 계속 다니면 그거 뭐 아니잖아요. 알아듣겠죠? 나한테 계속 오라. 그럼 세계 복음 하지 말라는 말인데,
내가 가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 팀으로 부르고, 팀은 또 부르면 가고, 또 내가 팀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아멘? 아멘. 제자는 부르는 거예요. 현장은 그 사람이 또 세워서 자기들이 또 데이터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현장의 모든 건 전부 다 발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린 모든 언약은 전부 다 세계 살리는 시대적인 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천명사하는간에 언약,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사랑하는 중직자의 축복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직자가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라. 뭔 축복이냐?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라.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현장에 복을 주신다고요. 뭘로요? 팀 기도를 해가지고. 뭘 기도해가지고요? 로마서 8장 아무것도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도 없고, 여러분을 대적할 자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영원한 거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왔어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제자. 이제 사람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해. 우리 최영림 장로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되죠? 우리 장 장로님 어때요? 되죠? 우리 송 장로님 어떠시죠? 뭐 아직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 하나요? 그건 얘기니까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또 그 얘기는 돌봐줘야 돼요. 등치가 커서 얘기가 아니고, 등치가 커도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은주 권사, 이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가 되죠? 그게 대답을 해봐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돼요. 이게 내가 애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제자는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뭔 축복? 직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직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중직자는 뭐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축복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보좌의 권능을 마음껏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리고 안 누리고는 그 사람 몫이고, 근데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요. 자기는 그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착각이 일어나야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되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돼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도록,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착각인데 믿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바로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보좌의 권능을, 보좌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직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그냥 살면서 중직자의 삶을 영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좋은 것이 그 현장에 있는 직분이에요. 전문적인 분야의 직분. 맞죠? 그 물리치료실라 가지고 김은주 권사 말고 옆에서 함부로 까불면 혼나죠? 뭐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이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공개적인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영적인 사령관을, 섬기는 중직자를 할 수는 있는데 공개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아무도 인정 안 해도 해야 되지만 조용히 안 부르고 밖으로 아무도 나를 기중하게 안 여겨도 난 중직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해보면 차이가 확 나버려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지금 공식적인 직분이 있는 걸 가지고 할 때는요, 권위가 다르다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부터.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중직자의 직분을 누린 그 팀을 가지고 여호와를,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현장 교회를. 아멘. 자,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세계를, 나와 우리 모두를 다 온 세계를 사랑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8장에. 이걸 가지고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의 제사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 사랑하시면,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내 영혼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하라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지각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이게 이렇게 각인이 돼야지, 각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면서 내가 변화되자가 아니라 바뀌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났어요. 우리 최성애, 우리 최성애 집사님. 이게 되지요, 가끔씩. 아니 가끔씩 돼야지. 정도 뭐 거기 막 계속 20시간 된다, 그거 비정상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거. 근데 가끔씩 놀래야 돼. 되네? 이렇게. 왜 이런 게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네? 아니 내가 이렇게 되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네? 이게 되기 시작하다 어느 날 이게 버물이 터지듯이 이거 못 누리는 데 안에 있는 담이 팍, 수문이 팍 터지면서 제 방이 탁 터져버리듯이 내가 뻥 터져버리는 시간이 곧 와요.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어요. 그 제 방을 터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그 직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형제도 살고 내 부모도 살고 다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살고. 이거 안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맨날 현실 가지고 하면요, 내가 하는 업이요, 나 때문에 분명히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나 때문에 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각하게 잡히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회사 일이나 모든 거는 전부 다 실패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거 핑계대고 사람한테.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어떤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평생 살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발현이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면 축복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명사령관의 언약의 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을 사랑하고 그 중직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 제사장 축복권이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이 나타나도 우리가 함께 이 권세를 누리는데 그 현장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아멘. 여러분의 업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그리고 모두가 온 세계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의 삶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채워주고 안 넘어지도록 붙잡아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팀이 되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사람을 둘러놔서 남녀로 만들어 놨겠어요. 그리고 한 가정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라는 많은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능력 속에 할 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십시오.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뭘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